우리 열왕기하 2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 교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환경을 이기는 은혜의 힘, 은혜의 힘, 환경을 이기는 은혜의 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오는 왕은 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의 별칭이 있는데 유다의 마지막 불꽃, 마지막 불꽃처럼 살다 가는 왕이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불꽃, 이렇게 별칭하는 왕이기도 합니다. 다윗 시대의 신앙과 부흥의 불꽃이 아주 뜨겁게 불타올랐고, 또 이 마지막, 거의 마지막 때에 이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때 또 불꽃이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필적할 만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왕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 요시야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22년 후에 나라가 망하거든요. 근데 요시야의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한 번씩 다 왕위를 계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자가 왕위를 받고 나라가 무너져요. 사라져 버립니다. 그 2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끌려가서 정말 참담한 그런 포로기 생활이 접어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요시야를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게 환경이 중요하냐 아니면 은혜가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합니까? 은혜가 중요합니까? 우리 당연히 은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그 사고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환경이 참 중요하다, 조건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짙게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강남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입성하고 뭐 어떻게든 이제 아이들 환경을 바꿔주려고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환경이 중요한가, 은혜가 중요한가? 그런데 은혜가 중요하죠, 당연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도 있고, 또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어떤 나라에서 또 태어났는가. 요즘에는 더더욱이 그런 걸 느끼잖아요. 요즘 좀 자부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죠? 이런 자부심, 그리고 또 태어날 때 탁월한 건강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리고 또 외모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기왕이면 잘생긴 사람 어떻게든지 막 이뻐지려고 하고 뜯고 고치고 뭐 올리고 땡기고 하는 것도 다 그런 거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뭐 타고난 게 또 아무리 먹어도 마르고 살찌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같이 물만 마셔도 살찌는 사람이 있고. 다양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야 그래도 그런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은혜는 다르죠. 은혜는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관계없이, 예, 은혜라고 하는 건 이유가 없거든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냥 이기는 겁니다.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만인가요? 어디 일본인가 그 코이라고 하는 그 비단 잉어가 있죠.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게 환경에 따라 이게 잉어의 사이즈가 달라진대요. 그래서 어항에서 키울 때는 요게 8cm, 10cm 요만큼 자라는데 연못에 풀어놓으면 이게 25cm로 큰대요. 이만해진대요. 근데 이것이 강물에 풀어놓으면은 크게 자라면 1m 20 까지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cm하고 1m 20cm 이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이만한 차이가 나는데 이만큼하고 이만큼. 이게 환경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야 환경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야 큰 물 가서 놀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요시야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보세요. 이 요시야의 므낫세,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므낫세가 55년 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깽판 쳤던 왕입니다. 이사야를 톱질한 사람이에요. 죽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2년 만에 살해당했어요. 어. 그러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8살의 그 어린 나이에 철부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이제 왕이 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할아버지 55년, 아버지 2년, 57년 그 시간 동안 어두운 환경 속에 영적 암흑기 속에 있었는데 자라났는데, 여기 이런 환경에서 요시야가 나왔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진짜 기적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결론은 은혜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강하다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시아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삼국지 우리 남자분들 삼국지를 뭐 평생에 남자들 태어나서 3번을 읽어야 된다 그러는데 3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읽거나 혹은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거기 삼국지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후한 말에 총나라, 오나라, 위나라가 이게 대적을 할 때 이게 이제 촉이 위로 북진을 하니까 위나라에 보면은 사마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마달, 사마중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은 이 촉의 제갈량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이 제갈량이 이 계책을 써 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야지. 그래 가지고 협곡에 호리병처럼 생긴 그 협곡으로 이 사마이를 유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인제 폭약을 장착을 해 놓은 거예요. 폭약을 장착해 놓고 불화살을 쏴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야 이거를 나중에 딱 들어가고 나서 사마달이 딱 깨달은 거예요. 사마중달이 깨닫고 '야 절망이다. 끝났다.' 그래 가지고 이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살 쏘는데 동시에 하늘에서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갈분명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많이 인용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장은 용장보다 세다. 뭐냐면 지장, 머리 쓰는 장수는 용장, 힘센 장수를 이기고 그리고 또 덕장은 이 지장을 이긴다는 거예요. 덕장은 아무도 그러니까 덕장이 뭐냐면 은혜 입은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덕장.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야 정말 덕장이 복이구나 은혜구나. 야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은혜인 거예요. 보세요. 그때 갑자기 비가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할 길이 없는 이런 은혜가 임하면 이런 사람은 무조건 승리해요. 무조건 이깁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요시아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된 게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도저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8살이었어요. 8살. 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이렇게 왕이 했던 왕 중에 또 하나 왕이 있었습니다. 요아스. 이름도 비슷하죠. 요아스라는 왕. 이 왕은 7살에 왕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 악명 높은 아달랴가 엄마 닮아 가지고 못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근데 거기에 왕 중에 있는 왕자들을 싹 다 죽여 버렸는데 이 요아스 하나만 어떻게 해요? 궁녀 하나가 업어 가지고 숨겨 가지고 살렸잖아요. 살려 가지고 7살에 된 왕이 요아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아스도 괜찮은 왕이었어. 꽤 괜찮게 했단 말이에요. 9년 동안을 잘하다가 1년을 근데 깽판 치고 그래 가지고 좀 그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요시아도 비슷해요. 8살에 돼 가지고 뭘 알았겠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겠어요? 그러니까 주석가들은 아마 섭정했을 거야. 엄마나 아니면 외할아버지가. 이 성경에 그 힌트가 나오는데 그거 보면 외할아버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1절 보시면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다.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역사적 흔적들을 찾아보면 이 아다야가 외할아버지가 섭정했다 이렇게 주석을 해요. 해석을 합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는 일찍 살해당하고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결손 가정입니다. 참 불우한 가정이죠. 아버지가 없는 것도 불행한 건데 사는 게 얼마나 좀 힘들고 그리고 얼마나 세상이 두려웠을까. 8살 나이 왕이 오르니. 근데 그 아버지 없는 것이 또 은혜가 됐어요. 왜 은혜가 됐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게 됐잖아요. 박 목사처럼.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숙제였어. 아이들은 아버지 역할을 나는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 내가 아버지 역할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아버지일 것 같은 사람하고 목욕탕 갔던 기억. 아마 그게 4살. 그게 기억나는 것도 신기해. 하여튼 그 기억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해야 됐을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더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마음과 심정을 알려고 참 부단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육신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그 므낫세 그 잔인한 아버지였잖아요. 음. 빨리 돌아간 거는 죽은 거는 섭섭한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왕이 그게 바로 요시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불행이라고 여기고 나에게는 이게 상처라고 여기고 상실이라고 여기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근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요. 그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에게는 아버지의 결핍이라고 하는 상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에도 어떤 결핍과 모자람의 어떤 상처나 과거나 이런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작품들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이게 은혜가 개입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마지막에 승리한다. 합력하여 마지막에는 선이다. 마지막은 좋다. 끝이 좋다. 좋은 것으로 끝난다. 마지막에는 반드시 좋아진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 약속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보세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광야 생활을 참 오래 했어요. 도망자 생활을. 그 광야 생활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겉으로 보면 광야 생활 나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힘든 사막 광야 생활 죽어라고 고생했잖아. 근데 그 광야 생활이 축복이 됐잖아요. 왜?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했던 그것이 그의 영적인 자산이 돼서 다윗이 얼마나 사람이 싱싱해졌어요. 그리고 삶의 과정들을 녹여낸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야 정말 탁월하거든요. 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난 그런 다윗의 모습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선으로 사용하시더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우리들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문제가 많아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광야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없는 건 아직은 광야가 아니라는 생각이겠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부어질 은혜가 있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우리 열왕기 말씀 중 하지만은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여로보암 2세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죠.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도 그럼 보시면은 가장 영토가 넓었던 왕이었고 그리고 국력이 막강했고 그리고 진짜 뭐 돈이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융성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파탄난 게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융성했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파탄났단 말이에요. 어. 모든 사람이 그럼 다 융성하면 영적으로도 파탄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여로보암은 이게 무슨 복이에요. 저주지. 저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 보이면 그게 축복이고 내가 나빠 보이면 저주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게 내가 볼 때 나빠 보이든 좋아 보이든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 신실하시 한심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요시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신될 줄 알았던 그 어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니까 점점 강해지고 결국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정말 이거는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어라고 했던 적이 있으시죠? 적어도 그런 간증 한 10개쯤은 여러분들 딱 장착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누구한테든 정말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할 때 예? 이런 은혜 간증이 다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랬나? 나는 그런 게 있나? 정말 그런가?' 이러시면 곤란해. 예.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하시 저한테도 그런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불현듯 뭐 제가 신학 다닐 때도 제가 이런 은혜 있는 삶이 있으면 참 삶이 고단해도 그 은혜가 담비 같아요. 기다려져요. 힘이 됩니다. 또 하나님 이런 담비를 주시겠지. 은혜가 주시겠지.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이 기도인 것 같아요. 뭐냐?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이거 하나님 이거 이런 문제 있고요. 저런 문제 있고요. 뭐 이런 거 사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하나님 내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물론 들으시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냥 은혜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의 동요가 뭐냐면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게 동요입니다.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세요. 기도 안 될 때 이거 두 마디만 해도 돼요. 울면서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가 임합니다. 정말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은혜가 임해요. 그 은혜가 임하면 무조건 승리한다니까요. 은혜가 임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마치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그 18만 5천 명 그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 눈 떠보니까 다 죽어 있었잖아요. 전쟁 앞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은혜예요. 왜? 왜 이렇게 하시지? 설명이 안 되는 은혜거든. 이유로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면서. 이런 은혜가. 예? 이런 우리가 정말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끌림 받으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나이가 50, 60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은혜는 더 절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설교 자세히 뭐 주의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요시아가 은혜 입었듯이 박 목사에게도 은혜 좀 주십시오. 그 기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이 은혜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뭐 아무리 뭐 작전 쓰는 제갈구명이 뭐 지장이 용장보다 세고 뭐 용장보다 지장보다 뭐 덕장이 최고다 그랬지만은 정말 우리가 덕장이 되어야죠. 뭐 황태 덕장이 아니라 이제 진짜 덕장이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그래서 그 부어지는 은혜를 통해서 정말 저 공동체는 저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구나. 누가 봐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은혜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환경 결정론, 환경이 이래야지만이 뭐 아까 코의 물고기처럼 이러면 더 커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환경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우리 은혜 입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런 은혜 입은 자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은혜의 힘으로 뭘 했는가를 보세요. 뭘 했는가?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성전 수리했어요. 8살 때 바로 하지 못하고 좀 커서 했어. 18살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얼마나 그 개판을 쳤으니까 50년 동안 우상 숭배했으니까 뭐 나오잖아요. 뭐 1월 성신 섬기고 아세라 목상 섬기고 성전 마당에다가 막 우상 세워놓고 깽판을 치니까 문하세가 그랬다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55년 지나고 아버지는 살해당하고 막 진짜 쓸쓸하죠. 참담하죠. 역다에 보면은 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8살 그 요시아가 왕 된 다음에 14살 때 개혁을 한번 일으켜요. 개혁을 한번 하고 그래서 우상들을 싹쓸이하고 여기는 안 나오지만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살 그때 18년 지나고 나서 또 26살에 26살 그때 성전을 또 수리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우상 다 없애버리고 막 하여튼 근데 이거 뭐 우상을 척결하고 다 성전을 청소하고 정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뭘 회복하자는 겁니까?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회복하자, 예배를 집중하자 이러면은 아유 목사님이 뭐 목사니까 당연한 소리 하시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가 관건이에요, 진짜. 모든 성경의 모든 실마리, 모든 문제의 모든 실마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가 할 일이 뭐냐면 예배 회복이죠. 지금 무너져 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될 또다시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예배를 회복함을 통해서 다시 더 은혜가 임하죠. 그러니까 선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선순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자,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5절 6절. 자,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소와 건축자 미장에 주게 하고 제목과 다듬어를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을 수리하면서 하나님과의 예배할 수 있는 그때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그 하나님과 소통의 중요한 척도가 됐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저는 그 예배가 흐트러지면은 관계가 흐트러진다고 봐요. 예배가. 그러니까 삶 가운데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의 사인이나 징조가 보여질 때 제가 여러 번 누차 강조드리죠. 예배를 딱 보면 됩니다.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 찬양하는 모습.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예배하는지. 근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예배 집중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만 이상하게 보인다. 근데 찬양 인도하시는 분도 그 느낄 거예요. 찬양 인도와 집중하시는 분들, 찬양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을 완전히 온전히 겨냥하는 그 찬양과 노래하는 것은 전혀 다르거든요. 찬양을 그분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종교와 오미로움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앞에서 서면 보인다니까. 그게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든지 졸든지 그래요. 이건 영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생활의 습관과 태도의 문제이기도 한데 이게 죄나 세상에 그리고 자기 안에 욕심으로 가려워져 있는 사람들은 예배 자체가 도달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흐트러지니까 다른 모든 대신관계가 흐트러지고 꼬이고 대인관계, 대물관계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척도가 모든 관계를 이 재단하는 볼 수 있는 참 지렛대가 되더라. 바로미터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예배 회복부터, 예배를 심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동의하시나요? 저는 너무너무너무 동의해요. 너무너무 동의해. 예. 저부터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시야 때 이 예배가 회복되고 그러면 이 선순환이 다시 회복되면서 그 기도를 심으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과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얘기를 하시면서 두려움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평안을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우리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평강, peace of God가 임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우리 로마서 말씀 나왔죠. 그 평강이 임하는데 이 평강의 특징이 뭐냐면 어떻게 나타내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세요? 이건 하늘로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도 있잖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도 부럽지 않아. 당당해요. 제가 옛날에는 되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되게 찌질해가지고 염려가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좀 배짱이 심해졌어요. 까짓 거 뭐 알아서 하지겠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럽지도 않아. 별 부럽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러운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욕심이 학습된 게 욕망이라고요. 학습된 욕망. 이걸 가지고 또 그걸 자랑하고.
이러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관계를 바로 세울 수가 없거든. 근데 예배에서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강이 오면 이런 어떤 두려움과 부러움들 이런 것들이 다 상쇄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게 풀리려면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회복되려면 예배입니다. 뭐 목사님 뭐 사는 게 허무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예배가 제대로 안 드려서 그런 겁니다. 정말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부어지면 담대해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형벌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리고 부러움도 다 사라져 버려요. 이게 예배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 자, 보세요. 그 예배 드리고 났더니 이렇게 선순환이 돌아와서 은혜가 주어지는데 뭐냐면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율법책을.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상징적 사건으로 말씀이 그냥 책 하나 발견했다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게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발견해서 이제 읽어 들었다는 거예요. 이 그 왕이 이제 성전에서 보세요.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놀랄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책이 발견되면 이거 놀랄 일이에요? 근데 이게 놀랄 일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만큼 이게 말씀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그 오랜 시간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없고 의식만 남아서 말씀도 없고 성경도 없고 능력도 사라진 시대가 돼 버렸는데 옛날에는 성경이 다 두루마리였단 말이에요. 이게 발견됐어. 그리고 그걸 발견한 걸 이제는 낭독을 합니다. 찬성도 부르고 목소리도 귀로 듣게 하고 낭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 이제 회개 역사가 터져 나온 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듣고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요시아도 처음 말씀을 좀 접한 거예요. 근데 처음 들었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그렇게 수백 번 들어도 옷을 찢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옷이 비싸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도 옷을 안 찢으시더라고. 보세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읽고 들려져야 돼요. 우리 옛날에는 보면 독경이라 그러죠. 이게 읽어서 듣게 했단 말이에요. 독경. 그래 가지고 우리 중국이 그 한자가 3,000년 역사인데 사실은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이 조선 왕조 500년의 이 유교 이 한자 문화가 더 발전하고 능가했다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그걸 읽혔어요. 그냥 읽히기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더 잘했대. 더 잘 외우고. 더 한자 더 빠삭했대.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랬어요? 걔네들 눈을 읽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눌러 독경을 했어요. 읽고 그래 가지고 그 어릴 때 그 유교적 그 어떤 영향력 때문에 옛날에 우리 장로님들은요 성경을 꼭 독경을 해서 크게 읽었어. 크게 읽혔어요. 읽게 하고 예전에 부산에 있는 서부제일교회 같은 주일학교가 10,000명 모이는 그 교회도 성경을 크게 읽혔다고. 지금도요. 나도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까? 성경 읽을 때는 모두 일어납니다. 서서 읽습니다. 읽고 다시 앉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더 힘들게 왜 앉았다 일어났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한대 또 그럴까 싶어 갖고 내가 뭐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그랬다니까. 독경이 되게 중요해요. 읽고 듣는 거. 그래 가지고 근데 지금은 막 눈으로만 보고 아이고 또 눈도 안 보이면 읽지도 않고 귀찮도 안 읽고. 근데 읽고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 내용을 주의하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 없이 읽기만 해도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요. 믿습니까?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읽혀야 돼요. 회경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8절 보세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 율법책을 발견하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큰 소리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읽었더니 왕이 회개하고 옷을 찢고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이 선순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만 읽어도 이런 역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정말 성경을 달달달달 이걸 주의를 하고 그러지 않더라도 읽혀만 줘도 역사가 나타나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D.L. 모디 같은 사람도 자기가 그 전도 사역을 막 하다 보니까 뭐 사야 될 일, 뭐 돈 쓸 일, 뭐 사람만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래, 도와주래. 그러면 하나님 또 딱딱 들어주더래. 들어주는데 들어주고 나면 마음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들어는 줬는데 왜 허전하지? 근데 하나님 음성이 딱 그 귀에 들려오기를 너 성경 좀 읽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말씀 좀 읽어라. 근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음. 맨날 뭐 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충만하게. 예. 자, 요시아가 회개를 했죠. 11절. 율법책의 말을 듣자 옷을 찢습니다. 변화가 됐어요. 백성들에게 회개 역사가 만들어지고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사람이 겸손해져요. 낮아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요. 아래로 흘러가요. 희한합니다. 이 영적인 이 순환 원리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는 계속 흘러가더라고.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빳빳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과 자기 부인이 이게 나를 깨뜨려 달라고 하는 간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요아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요아가 말하니라. 자,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이 이렇게 회개하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여기에 당시에 이제 훌다라는 여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여자는 처음 이 유일한 사람이 훌다예요. 두보라는 그 사사지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이 그 예복 옷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갑자기 등장했는가 하면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사는 데가 무슨 예루살렘의 제2구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쪽이 망했을 때 남쪽으로 난민들이 내려왔어요. 난민들이 살던 곳이 이 제2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청계천 판자촌이란 말이에요. 근데 청계천 판자촌 둘째 구역에 이 사람들 모여 살았는데 훌다는 그런 낮은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임하니까 왕이 찾아가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겸손함입니다. 판자촌에 그것도 여자가 남편은 뭐 별별로 없는 옷 만드는 사람이 재단하는 사람인데 허드렛 일 하는 그 남편 밑에서 여자에게 말씀이 많은데 왕이 찾아가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겠냐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까 은혜를 주시죠. 이렇게 낮은 자에게 말씀 있는 곳이라면 거기 청계천 판자촌이라도 가서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 이런 겸손함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이에 제상 hil기야와 또 아이간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까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다가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한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다가 했던 말의 요점은 뭐냐면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라 망하는 건 못 막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다는 20년 있다가 망해.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네가 겸비했으니까 겸손하니까 네 눈으로 너 살아생전에는 너 이 재앙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훌다가. 히스기야 때도 여러분 비슷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생전에는 평안할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뭐라고 했어요? 내 때 평안하니까 좋도다 이랬잖아요. 자기는 뭐 좋대 그게 또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는 달랐어요. 요시아는 이 말씀 듣고 치열하게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음 세대 나만 살면 된다가 아니라 부르짖고 몸부림쳤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 위에 몸부림침이 있어야 돼요.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결국 망합니다. 유다가 20년 후에. 근데 저는 참 궁금했어 이게 말씀 보면서도 아니 좀 하나님께 좀 기도하면 따지고 싶은 게 요시아가 그렇게 유월절 지키고 말씀 잘 듣고 이렇게 좀 그래도 나름 괜찮은 왕이었는데 유다 살리겠다고 이렇게 외쳤는데 여기 뒤에 보면 39살 젊은 나이에 전투에서 죽는 이야기 나오거든.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보네퍼 목사님도 39에 죽었다 그러는데 39살에 예, 죽어.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모 집사님이 39살인지 모르겠지만 그 집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게 이 집사가 하나님 이제 살리시려는가 보다. 내가 이제 그 얘기를 그 생각을 좀 들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왜 이런 왕을 하나님 또 데려가실까? 그것도 전장에서 이유가 뭐예요? 전 말씀 묵상하면서 뭐 명확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생각이 딱 들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딱 깨뜨렸을 때 다른 제자들은 유다를 비롯해서 저거 쓸데없는 짓을 허비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흥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장래를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이런 이 부흥도 개혁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유다 백성들이 나중에 유다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할 때 끌려갔을 때 그 비참한 생활 가운데 그들 머릿속에는요. 딱 두 사람이 저는 생각나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 첫 번째는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이런 것들을 다 니네들 끌려갈 거야. 때가 되면 돌아가 이런 예언했던 말씀. 그제서야 생각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시아의 예배 회복. 이 요시아의 불꽃 같은 이 외침이 개혁의 기억으로 딱 각인이 됐을 거예요. 그 기억을 기초로 예배 회복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행되어야 된다. 그 기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재건되는 어떤 단초가 되었거든요. 보네퍼 목사님이 39살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 보네퍼 목사님 죽음을 통해서 독일 교회가 다시 살아났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죽은 사람 그 기억과 구루톡에 남아있는 것처럼 요시아 같은 이 외침이 그의 어떤 삶이 백성들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요시아 같은 이 기억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여러분들 보면 무슨 기억으로 남을까? 그거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부모,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잘 사준 부모님, 그건 기억 안 남아요. 절대 기억 안 남아요. 그래서 보세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 70명 내려갔다 200명 돼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그걸 기억했던 것처럼 바벨론 끌려가다 돌아오는 이 바벨론을 할 때 이 백성들이 정결한 백성으로 돌아오거든요. 엄밀히 말해서 요시아의 기도는 지금 응답이 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저는 여기 하나님 더 큰 뜻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결국 망하는구나, 끝나는구나, 사라지는구나. 그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새롭게 만들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과정도 우리의 신앙 과정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세워주십니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앞서 우리가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이 밤에 다른 거 기도할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요시아 같은 사람에게도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가 부어졌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것처럼 이 밤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각자에게 있지만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요시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요시아처럼 마지막 우리 불꽃 태우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의 궤적들, 흔적들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실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가 없어서 요시아에게 이 은혜가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이 은혜가 사라지면 이 유다의 민족도 사라지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